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15장 전체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강의한 것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는 잘 한 것 같아요. 단지 좀 친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듣기가 힘들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강의를 꼭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강의도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그리고 부활이 뭔지에 대한 내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1절부터 부활이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점점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넷째 날에 소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1절 보면은 그러나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또한 달의 영광도 다르며 또한 별도 별에서 영광이 구별된다. 자,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도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밤의 하늘을 보면은 달은 하나지만 별은 여러 개죠. 근데 별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급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이런 걸 이해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별이 돼야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별이 된다는 이야기는 부활체로 볼 수 있는 거죠. 부활체가 뭐냐? 그냥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별이죠. 별 중에서도 또 다른 별들의 가치가 영광이 다르듯이 그 부활체가 별이다. 해와 달과 별 있는데 부활체가 별이냐? 여기 보면 또한 별도 별에서 영광이 구별된다. 태양, 달, 별이 있는데 별들 세계에는 영광이 또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넷째 날에 대한 관심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럼 넷째 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 별에서 영광이 구별된다고 하거든요. 별도 별에서 영광이 구별된다. 별도 급이 달라요. 그죠? 별마다. 어떤 별이 되느냐. 그래서 다윗도 별이잖아요. 다윗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은 왜 이걸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42절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하게 될 것에 씨 뿌려지고 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자, 하게 될 것으로 씨가 뿌려지지 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씨가 뿌려지지 않아.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파괴될 것에 씨 뿌려지고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그럼 부활이 이제 설명된 거죠. 파괴될 것에 씨를 뿌려주는데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요.
이게 뭔지 이해가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러면은 결국 이걸 거듭남이라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라고 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은 그냥 거듭남이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문맥상 보게 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예수가 부활했듯이 너네들도 부활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남을 부활로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거듭남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줬고 그것으로 또한 성도도 죽고 다시 사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날이 있다는 거죠. 날, 어떤 날. 어떤 날,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 날. 참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파괴될 곳이도 뿌려지고 이런 파괴될 곳이 뭐죠? 껍데기가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뿌려진 것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대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 시대에도 복잡한 가치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도. 뭐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안 먹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부자들이.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게 그 시대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상당한 부귀 영화가 누려졌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인구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뿌려져요. 근데 그게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게 썩고 나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대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원리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오늘 방송 사고가 몇 번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는 건데, 결국은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이 안 돼요, 제 자신이 지금.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41절에서는 태양의 영광과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두 번째 42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고 함으로써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썩을 영광이 있고 썩지 않은 영광이 있는 거죠. 이렇게 42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은 명예스럽지 않은 것으로 씨 뿌려지고 영광으로 살아날 것이 있다. 약한 것으로 피 뿌려지고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것으로 씨 뿌려지고 영광으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씨 뿌려지고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다. 계속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스스로가 정리하는 게 있겠죠. 그죠? 한번 거기다가 적어놔 보세요. 지금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임으로써 부활체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도대체 뭐냐. 근데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보면 안다고요? 시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시 안에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본질이. 그러면 사람도 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육체가 죽으면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인자가 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의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것이 육이 썩어짐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거를 재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자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너희들이 믿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니? 너도 이와 같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스럽지 않은 것으로 씨 뿌려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 것이다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명예스럽지 않은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문자고. 그러니까 문자, 율법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파괴될 것으로 씨 뿌려지고 있다. 파괴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파괴되는 거. 이 땅에서 파괴될 것들이 뭐예요? 그것도 또 율법이고 문자예요. 우상이고. 새겨진 게 우상이잖아요. 그 문자가 새겨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파괴될 것이죠. 그래서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대요. 그러면은 이런 반복적인 설명이 지금 내게 호소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너 부활을 믿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질서인데, 이 질서를 너는 왜 못 믿니?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4절 보면 육신의 몸으로 씨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뭐 명확해졌죠,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육신의 몸으로 씨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종말이 뭐냐? 종말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날 예수가 재림한다. 그리고 그날 부활체가 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설명들. 자,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은 원형이 있다. 그래서 원형으로 나온다. 죽어야만 원형으로 나온다. 육으로 뿌려진 건 영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부활이 뭔지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길게 지금. 엄청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몇 절부터 그럽니까, 이게? 3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절부터 계속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몸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몸은 거듭난 걸 이야기하는 거다. 거듭난 거. 왜요? 이 땅에서의 몸은 거듭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몸은 신비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거듭남이 얼마나 신비한지 이제 알겠죠. 부활과 견주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거듭남이. 그래서 죽어야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거듭남으로 설명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세뇌되어 왔던 이야기, 종말이 있다. 근데 그 종말은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분만이 안다. 그렇게 24장의 마태복음 가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세계의 전쟁이다. 많은 시스템들이 있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그날 다 신비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것, 살아난다. 그렇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육체가 부활을 해? 이 말을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육체가 부활을 하지? 육체는 부활할 수 없는데? 근데 육이라는 게 신비한 게 뭐예요? 죽으면은 다른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다른 걸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남의 신비죠. 그러면 지금 에클레시아인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저는 이게 신비한 육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비한 육체를 사는 거죠. 왜? 그 안에 거듭남이 있으니까. 근데 이 거듭남은 육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은 썩어지고 본질이 드러나겠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영원한 세상, 영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뭐 동의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진짜 설명하는 것들을 추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미래의 세계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게 도대체 육이 부활을 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예수가 부활하고 보여준 그 육체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먼저도 설명했지만 그거는 뭐예요? 독자들을 위한 것이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하나의 차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물론 동일하게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교회 역사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못한 거죠. 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집어서 이거다, 이거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그냥 거듭남이에요. 죽어서 살아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45절. 이같이 또한 기록되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니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첫 번째 아담이 뭐고 두 번째 아담이 뭔지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떼어놓고 이야기해. 이건 하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치 육으로 오면 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속지 말아야 할 게 이게 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
땅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걸 둘로 본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의 이야기인데. 하나의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육으로 심어지고 영으로 살아나네? 둘이 아니고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에 가면은 12절부터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나와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 그 지금 이야기를 설명해 준 거죠. 그죠? 첫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니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은 생명체지만은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니죠. 그냥 상징이죠. 그죠? 이런 것이 올 거야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뭘 이야기해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인자와가 뭐냐라고 할 때 인자는 육과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이야기를 한 번에 가져왔어요. 예수는. 그래야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구약적으로 표현된 구원의 방법이 있거든요.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켜야 되고 응답해 줘야 돼요. 성취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예수가 인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은 양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양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거듭남으로서 살아가는 양성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가 뭐냐 했을 때 제가 그랬죠. 지금 사는 이야기다. 거듭난 사람들, 에클레시아가 살아가는 내용을 부활체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반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가 인자로서 온 모습이 그렇고 거듭난 사람도 이 땅의 모습에서는 인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은 왜?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먼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죽으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일반인들요. 일반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말한 그 인자의 모습, 두 속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가짜죠. 왜?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가짜가 진짜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교회가 가짜로 끝났어요. 그리고 가짜를 가지고 부활을 가리켰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육이 죽고 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따라오셔도 좋고 안 따라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좀 혼란스럽거든요. 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바울서신 한번 몇 번을 읽어보세요. 몇 번을.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과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상통하고 있는지 같아야 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과 이 부활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다르면 안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썩어지고 하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46절.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생명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맞는 것 같죠? 제가 금방 설명한 게. 네? 여기서 이 땅에서 거듭남으로써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암으로 넘어가면 영적인 것이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재현한다. 양성을 갖는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좀 묵상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맞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거듭남이 먼저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은 뭡니까?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육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육안에 영생이. 그리고 이 육이 없어지면은 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그러는 거죠. 부활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부활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4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생명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부터 흙으로 나온 자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이다. 이제 설명이 됐죠. 그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거와 인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아담이 가진 거는 그냥 생명이었죠. 그러나 영으로 온 자는 두 번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왔고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모습이 있죠. 그 육이 사라지는 게 뭔지 영이 되는 게 뭔지 이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육이 썩어져 없어지면은 무덤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영으로서 생명을 갖고 사는. 왜? 하늘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몸,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 공생애의 예수의 사역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하늘 이야기가 들려있는 거죠. 이렇게 말들을 모아보게 되면은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야기가 구별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아담이 왜 예수를 어떻게 오게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첫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므로써 예수의 인자의 이야기를 두 이야기가 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의 인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양성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양성이 있어야 된다. 양성,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양성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죠. 이 양성은. 그러니까 이 양성의 신비를 알 때에 예수를 재현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재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역사의 시간에서 재현된 지금 나에게 재현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양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이성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성으로는.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신다면은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신비한 게 있다는 게 맞는 거죠. 하늘 거는 신비하고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자의 양성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